안녕하십니까. 일단 제목이 두 가지가 되는데요. 그 교회 홈페이지에는 처음 생각했던 제목이고, 이게 우리가 이제 예배 마칠 때 주기도문으로 마치는 이유 이렇게 정했고, 제가 카톡방에 어제 공유한 제목은 주기도문에 대해 우리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쓰다 보니까 제목이 바뀌었는데 생각해보니 둘 다 사실 오늘 이야기할 주제에 맞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은 아주 내공 있는 분이 오셔서 제가 좀 부담이 되지만 같이 이 주제에 관해서 이야기 나눌 때 저도 또 배우는 게 많을 것 같아서 벌써 기대가 됩니다. 사실 저희가 지난주에 공동회가 있어가지고 이 주기도문에 관한 본문을 또 김동희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했는데 제 약점이 또 기도여가지고 그래도 기도에 관해서 한 번은 좀 같이 얘기를 나눠야겠다 싶어서 제가 또 연속으로 이 본문을 가지고 왔고요. 길석교회 최초로 같은 본문으로 두 번 이야기하는 약간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각자 그냥 어떻게 기도 생활하고 있는지 그냥 수다하는 게 오늘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뭐 우리가 기도하는 건 힘들죠. 힘든데 기도가 뭐냐? 이게 토론은 재밌잖아요. 근데 기도하는 것보다 기도가 뭐냐 토론하는 건 재밌을 것 같고, 그리고 나의 기도 안함을 이제 정당화하는 작업 이런 것도 좀 필요하고요. 혹은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이 계셔도 이게 가끔은 또 새로운 의미를 찾아야 할 때도 있고, 또 새로운 기도 방법을 찾아야 하는 그러한 순간이 올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이 관성이라는 게 저는 우리 신앙을 무너뜨릴 만큼 무서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늘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관성의 힘을 항상 생각하면서 새로운 의미와 방법을 찾아야 하는 좀 그런 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하나 드릴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보통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보통 마무리 하잖아요. 저도 지금 신앙생활 한 지 딱 20년 된 것 같은데 늘 20년 동안 그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공동기도에서는 일부러 제가 뺐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는 생략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쓰기 시작했을까? 이제 이런 질문인 거죠. 제가 그냥 생각해 보니까 꼭 그렇게 해야 할 필요는 없는데 너무 관습적으로 요 문장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 김동희 목사님께서 얘기해 준 포인트는 뭐 다 정확하진 않을 수 있지만 이제 주술적인 기도와 뭐 또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도가 어떻게 다를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제가 이 질문을 혼자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아무 내용이나 그냥 기도할 때 말해놓고 문장 마지막에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끝나면 사실 이게 그 목사님 말씀하신 주술적인 내용 기도가 아닐까? 뭐 이런 질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SNS에 혹시 여러분 중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 언제부터 썼는지 아시는 분 있냐? 왜냐면 SNS에는 이제 신학교 교수님들도 있고 뭐 공부하는 분들 계시니까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표현이 들어간 가장 오래된 기도문 혹시 문헌 뭔지 아시는 분 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뭐 아무도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냥 검색해 보면 개신교 목사님들 설교 중에는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뭐 내가 행하리니 이런 표현. 그러니까 이거 근거로 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 뭐 이런 목사님들이 몇 분 계시긴 합니다. 근데 그 구절이 꼭 우리가 기도 마무리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그렇게 하라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또 이제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 수백 년 전에 어떤 교리문답에도 이런 관련된 내용이 조금 있고요. 아니면 개신교 종교개혁가 중에 뭐 깔뱅의 글에도 이런 내용이 살짝 있긴 합니다. 근데 정작 깔뱅이 그렇게 기도한 기도문은 아직 제가 못 찾아봤고요. 이게 기도를 마무리하는 법칙이라거나 혹은 기도를 더 잘 응답받는 비결 뭐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한번 여러분도 심심하실 때 한번 찾아보시고요.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마무리하는 거, 기도를 이렇게 마무리하는 게 아주 최근에 근현대 개신교 기도문에서 주로 보여요. 그리고 또 현대 개신교에서도 한국 말고 외국에 계신 분들한테 물어보면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다양한 방법으로 기도를 마무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예배에서도 의도적으로 공동기도를 그냥 아멘으로 끝내봤고요.
그래도 우리가 함께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어떤 마침표 공통된 약속 하나는 있는 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 아멘은 또 무슨 뜻일까요? 그냥 진짜, 진실, 동의합니다. 이런 뉘앙스죠. 구약에서 히브리인들이 신앙의 언어로 쓰기 전에 이미 그 전에 고대 근동에서는 일상어로 쓰이는 표현입니다. 종교적 언어가 아니고 그냥. 그런데 이게 구약에서 신앙의 진심인 분들이 사용하는 종교 언어로 만들었고, 신약 시대에도 이 아멘이 이어졌고 또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그렇게 사용하니까 굉장히 오래된 표현이고요. 이건 이제 두 글자 아멘 짧으니까 요 정도 간성은 괜찮지 않나, 제 생각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마무리 문구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되지? 이제 이런 질문이죠. 이 질문을 떠올리면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그 고민을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같은 주제로 지금 두 번째 주일 반복하는 거니까 오늘은 조금만 난이도를 올려볼 생각이고요. 이 성서 본문에 관한 어떤 해설들을 담은 책을 우리가 주석이라고 하는데, 코멘터리. 그 코멘터리 중에서 가장 학문적으로 좀 깊이 있는 주석 중에 하나가 헤르메니안 주석이라고 해요. 그 헤르메니안 주석에 이제 마태복음을 담당하신 분이 그 스위스 신학자 율리 루츠입니다. 지금 이제 스위스 계신 분도 계시니까 만날 수는 없는 게 이제 2019년에 작고하셔서 인데, 그 제가 이제 주기도문에 관한 어떤 해설들을 찾아볼 때 그분의 설명이 일단은 지금 제 수준에서는 그분의 설명이 가장 탁월해 보여서 오늘 좀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 합니다. 이제 본문을 살펴볼 텐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셔서 시작하는 부분 9절부터 볼 텐데, 오늘은 헬라어 원어와 번역을 조금 같이 해보려 해요. 한번 살짝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듣는 분들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9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기도문이 파테르 헤몬, 우리 아버지, 그리고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늘에 계신, 그리고 하기아스 세토 토 누마수, 거룩하게 하소서 당신의 이름이. 자, 이렇게 잘라서 헬라어 말하니까 조금 덜 스트레스 받으시겠죠. 네, 까불지 말아라 이제 이러면 앞으로 주의하겠고, 도움이 되는 것 같다 하면 조금씩 연습을 해볼게요. 제 생각에는 주기도문 본문은 이런 원어를 조금 보는 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오늘 설교문을 이렇게 준비를 해봤거든요. 그 율리 루즈에 따르면은 이 주기도문은 원래 아람어로 쓰였다가 성서 헬라어로 번역되어서 우리에게 전달된 거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람어는 이제 히브리어랑 비슷한데 예수님 시대 팔레스타인에서 쓰던 일상 언어를 말합니다. 아람어가. 근데 그걸 어떻게 아냐라고 하면 이제 뭐 일상어가 그렇기도 하고 뒤에 이제 설명하겠지만, 이거는 아람어에서 기원했을 거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는 단어가 있어요. 주기도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자, 주기도문에서 시작하는 그 아람어 말고 헬라어, 그 당시 이제 오늘날 따지면 약간 영어 같은 거죠. 공영어. 번역된 단어는 파테르, 뭐 우리 영어로 father, 뭐 약간 비슷하잖아요. 아버지, 이런 뜻인데, 근데 이 성경 헬라어에 번역된 파테르가 원래 예수님이 실생활에서 썼을 것으로 추정되는 단어, 아람어는 아바입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이 실제 예수님이 사람들과 만나서 가르칠 때의 첫 시작 단어는 아바가 아니었을까라고 우리가 추정하는 거죠. 근데 이 아바가 어렵지 않은 게 우리말로도 아빠 이렇게 하잖아요. 아빠, 아바. 뭔가 비슷하죠. 발음만 비슷할 뿐만 아니라 뉘앙스도 비슷하더라고요. 신학자분 설명하는 거 보면 그냥 조금 어린 아이가 아버지를 부르는 호칭의 뉘앙스 아람어과 아바다라고 해서. 근데 물론 주기도문으로 들어가면 이제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비가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아비라고 하면 우리말 뉘앙스는 좀 이상해가지고 약간 그런데, 아무튼 그 율리 루츠는 그래서 주기도문을 어떻게 이제 제목을 짓냐면 Prayers of God's Children,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 아이들을 위한 기도, 뭐 이렇게 명칭을 붙이기도 하더라고요. 자, 중요한 거,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할 때 첫 스타트하는 그 단어가 아빠, 아바라는 거.
그리고 이 당시 고대 유대인들도 기도문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직접 아버지라고 부르는 기도문은 없었다는 점에서 이 시작부터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조차 부르지 않아서 너무 조심스럽다 보니까 하나님을 그 이름 고유 명사 이름 자체가 없는 게 유대교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경건을 미덕으로 여기는 유대인 문화에서 예수님 시작부터 약간 천진난만하게 아이가 부르는 것 같은 호칭 아바로 기도를 시작하면서 그 아재들의 제도권 기도 관습을 박살내는 걸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수백 년이 지나면서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규모가 커지고 권력이 생기면서 그 아빠가 이제 더 이상 아빠가 아니게 되죠. 헬라어 그 파테르가 라틴어로도 파테르 거의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이게 사도신경의 교회 공용 신앙 고백문에선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라틴어로 크레도인 데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파테렘 옴니포텐템 전능한 아버지를. 그러니까 이게 아빠가 나중에 어떻게 점차 수백 년 지나면서 수식어가 붙냐면 아버지 앞에 이제 옴니포텐트 이제 전능이 이제 들어가요. 영어로 올마이어티. 저도 당연히 신앙인이니까 우리 하나님을 전지 모든 것을 아시고 전능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라고 저도 믿습니다. 다만 우리 기독교 신앙의 고백의 그 시작을 굳이 전능이라는 전능 이런 파워 힘을 표현하는 단어로 시작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거죠. 물론 고대 세계에서는 이 성경 텍스트를 모든 성도들이 공유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짧은 신앙 고백문이 필요했을 것이고, 그래서 신이란 이미지에는 당연히 전지전능이 붙는 거니까 이런 신앙 고백문이 이제 2000년간 유지될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라고 할 때 그 느낌과는 뭔가 뉘앙스가 좀 바뀌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은 이 사도신경의 표현들이 너무 이 복음서의 본론을 빼고 시작과 끝만 강조한 느낌이 들어서 불편할 수 있는 거죠. 참고로 사도신경도 수백 년에 걸쳐서 수정 변형되면서 확정된 신앙 고백문입니다. 이 12사도가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만들고 그런 건 아니에요. 첫 천년을 보냈던 교회가 만든 공식 오피셜한 이제 신앙 고백인데, 그러니까 중요하지만 이게 그 자체로 우상화할 건 아니라는 거죠. 저도 사도신경을 좋아하는데요. 왜냐하면 오래되고 소중한 우리 교회의 어떤 유물 같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교회 홈페이지에는 잘 보관하고 우리 기독교 정신에서 빼놓아서는 안 될 유구한 전통으로 킵하고, 하지만 이걸 예배 때마다 낭독하는 건 좀 다른 문제라는 생각은 또 들었어요. 이게 또 어느새 우리 제도권 교회의 관성이 되어버린 것 같아서 말이죠. 그래서 차라리 성서 일과 중에 본문 하나를 정해서 우리가 성경을 골고루 읽는 게 좀 힘들다 보니까 특별한 의미 부여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예배를 시작할 때 좀 안 읽는 본문들을 읽으면 어떨까. 제가 이제 시편 설교를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편을 좀 같이 읽고 아니면 잠언도 잘 안 읽어서 그런 것 좀 읽고 하는 게 우리가 성경을 존중한다는 그런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닐까 싶어서 예배를 조정해 봤습니다. 물론 나는 파테르 옴니포텐트 전능한 아버지 좋다, 아람은 아빠 난 별로다 이러면 사도신경으로 시작하자 이런 여론이 되면 저는 물론 다시 수정할 의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제 넘어가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소서, 이제 주기도문 이런 표현은 율추에 따르면 당시 유대인의 회당 기도문, 거룩한이란 뜻을 가진 기도문 카디시 기도문과 사실 비슷한 내용이라고 하더라고요. 다만 이 또 유대인 기도문도 제가 좀 살펴보니까 웃긴 게 그 사본이 제가 찾아본 바로는 거의 AD 900년쯤이에요. 그 원래 유대인 기도문도. 그러니까 유대인 학자들도 거꾸로 이 주기도문을 보고 당시 유대인 회당 기도문을 역추적하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 지금 현대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기도문도 사실 약간 비슷합니다. 느낌이.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라는 것은 똑같아요. 다만 이게 오늘 제일 어려운 부분인데 사실 이것 때문에 제가 헬라 원어를 말씀드린 건데, 주기도문의 모든 동사들이 굉장히 독특한 문법을 써요. 뭐냐면 과거 명령법이라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 회당 기도문은 과거 명령법을 쓰진 않아요. 주기도문에만 있는 독특한 문법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름이 거룩하게 하소서 이렇게 번역하는데
이 과거형이면 거룩하게 되었다. 명령형이면 거룩하게 하세요.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 과거와 명령을 어떻게 합치냐는 거예요. 이게 문법적으로는 약간 잘 완화됐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할 때도 주세요라는 게 이제 명령형이라는 표현입니다. 뭐 우리가 하나님 명령한다는 게 아닌데 부탁한다는 표현 자체가 이제 명령법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과거형으로 쓴다는 거예요. 주기도문의 동사들은 모두. 근데 이제 기도는 우리가 아직 못 받은 거니까 달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미래형을 써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이제 명령법, 부탁하는 말은 문법적으로 과거형이 될 수 없는데 주기도문의 모든 동사, 기도 표현은 과거 명령법이라는 거죠. 이게 왜 그럴까라는 질문이 좀 생겨서 이거 알아보느라 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뭐 이제 원서도 사보고 몇 개 다 했는데 이게 더 깊이 보면 여러분 짜증낼 것 같아서 그냥 복잡한 얘기 다 빼고 그냥 제가 그냥 제 생각에 제가 이제 찾아본 데이터로는 그냥 성경에서 기도하는 본문에서 쓰는 독특한 문법이다라고 보는 게 그냥 제 속편한 이해 같아요. 그게 맞다는 건 아니고 제 속편한 것 같아요. 속편한 이해라는 건 이 문법에 대한 해석에 모든 학자들이 동의한다는 말이 아니고요. 모든 학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해석이 없다는 거죠. 각각 이유는 분분하고 그냥 각자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기 편하게 번역해서 쓰고 있다 주기도문을. 우리는 일단 이 정도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유대인 회당 기도문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문법적인 차이지 말고 약간 복잡한 얘기 넘어가서 내용적인 차이가 또 있는데 뭐냐면 유대인 기도문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데 그 나라가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안에 이루어지게 그리고 또 아주 신속히 이루어지게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은 차이가 있죠. 어떤가요? 자, 10절을 한번 또 볼게요. 엘세트회 바실레이아수 임하소서 당신의 통치가 이제 우리 바실레아라는 말이 이제 나라로 번역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할 때 쓰는 건데 국가 느낌보다는 그냥 다스림, 컨트롤, 뭐 약간 영향 이런 이미지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게네세토토 셀레마수 되게 하세요. 당신의 뜻이 호수엔 우라노 카이 에피게스 하늘에서와 같이 우라노 땅에서도 게스. 자, 내용으로 보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 회당 기도문과 다르게 민족주의적 성격이 일단 없죠. 그냥 문장 안에. 왜냐면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는데 시간적인 표현이 생략됩니다. 유대인들은 빨리 신속히라는 느낌이 있는데 약간 그런 조급한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늘의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하듯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기도한다는 말인데요. 울리 루츠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말은 하나님의 액션, 하나님의 활동과 사람의 액션, 활동이 분리되어서 생각할 수 없는 말이다. 제가 보충 설명을 하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그 뜻이 이루어지느냐, 이 기도를 어떻게 이루어지냐 이거죠. 이 기도를 하는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의 실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하는 건지 하나님이 하는 건지 우리는 명료하게 구별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로 기도 표현을 하고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나는 내 할 일 하러 간다? 이렇게 기도와 삶이 분리될 수 있는 성질의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하늘과 땅이 갈라선 거고요.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는 땅에 사는 사람 우리잖아요. 땅에 사는 우리가 하늘의 뜻을 쫓아 움직이게 해달라는 기도와 같은 맥락인 거죠. 다만 속도의 문제에 있어서는 자유로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언제 완성되냐, 언제 성취되냐, 뭐 그렇게 어떤 종말의 시간 뭐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자기만의 속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한 대로 무언가 행위할 수 있는 상태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그거를 체크해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11절입니다. 톤 아르톤 헤몬 먹을 것을 우리에게 톤 에피우신 도스 내일의 것을 주세요. 헤민 세메론 우리에게 오늘. 주기도문의 두 번째 파트인데요. 먹을 거 기도하는 거, 먹는 거 우리 중요하죠. 이때 또 우리가
아마 이제 그 선생님 계셔서 그런데 뭘 해석하기 어려운 단어가 나오는데 제가 그냥 내일의 것이라고 번역한 거는 그 톤 에피우신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그냥 여기 윤리 그 교수분 그냥 따라 한 겁니다. 뭐냐면 이 에피우신이라는 단어가 뜻을 몰라서 초대 교부 AD 200년 300년의 교부 오리게네스 같은 사람들도 도대체 주기도문에 이 단어 어디서 나온 거냐 이렇게 이런 질문들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헬라어로 이 에피우신이라는 하는 단어 이게 헬라에 없는 단어여가지고 약간 신조 같은 거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게 예수님이 실제 사용하셨을 그 히브리와 비슷한 그 아람어가 원래 있는데 이게 헬라어로 번역할 때 이게 적절한 단어가 없어서 인공적으로 맞는 게 아닐까라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울리 루치 교수가 이 단어를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네 가지를 설명했는데 이거 다 설명드리면 또 다 시험에 들겠죠. 주기도문이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달라는 기도인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다 생략하고 그냥 이 교수님이 가장 내가 볼 때 추천하는 해석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단어를 그냥 내일을 뜻하는 아람어 무할로에서 온 단어로 보면 어떨까라고 이제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그랬을 때 11절은 이렇게 번역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늘 내일의 양식을 주세요. 이렇게 번역되는 거죠. 오늘 읽은 새 번역 성경은 그냥 필요한 양식을 주세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짧아진 거 보면 생략한 거죠. 번역하다가 시험에 든 것 같아 보입니다. 가장 최근 번역본인 새 한글 성경도 마찬가지인데 필요한 먹을 것을 주십시오. 이렇게 번역했죠. 양식을 먹을 걸로 바꾼 것밖에 없어요. 지금 중요한 건 그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이 주기도문은 차라리 그냥 개역개정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가 이게 더 나아 보입니다. 기존 번역이 오히려 그 영어 성경 중에서 가장 원어를 근접하게 번역한 거가 NASB라고 했는데 거기서도 이렇게 번역됐어요. Give us this day. 오늘 저에게 주세요. Our daily bread. 우리의 매일의 양식을. 개역개정이랑 좀 비슷하죠. 일용할 양식을. 그래서 이 울리루츠 교수가 이 구절에서 강조한 포인트는 두 가지였는데요. 첫째, 내일 먹을 음식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위한 기도다. 둘째는 내일을 위한 양식이라는 표현에서 오는 한계 설정, 곧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것을 구하라는 기도다. 라는 거죠. 이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당장 내일의 끼니를 걱정하며 사는 이웃이 주변에 없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기조이자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미래, 우리 미래의 어디까지를 위해 축적하고자 달려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에게 어떤 한계 설정을 두어야 할지를 되묻게 하는 기도가 주기도문일 수 있는 거죠. 여기에 이제 제 해석을 덧붙이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형식적으로는 개인 기도죠. 그러니까 혼자 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이 공동적이에요. 공동 기도예요. 그러니까 1세기 당시 유대인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또 회당의 리더들은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분위기였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지 말고 너네 각자 자기 공간, 사적인 공간에 가서 홀로 기도해라. 이 내용이 이제 주기도문 앞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 홀로 드리는 건데 내용은 어떤가요? 물론 이제 나 자신의 한계 설정, 내 욕심을 컨트롤하자는 의미도 있지만 더불어서 우리 사회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못한 이들에게 먹을 것을 달라는 내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 중보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필요를 알기 때문에 중언부언 했다면 하지 말아라, 길게 하지 말아라 하셨는데 주기도문에 다시 따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필요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짧게라도 우리가 해야 하는 기도는 바로 양식인데 내 양식이 아니라 우리의 양식, 우리의 이웃들이 최소한의 필요는 채우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기도를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게 주기도문의 포인트 같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12절 가겠습니다. 카이 아페세민 그리고 용서해 주세요 우리를 그리고 타 오페일레마타 헤몬 우리의 빚을 호스카이 헤메스 그다음에 아페카멘 우리가 용서해 준 것처럼 토스
오펠레타이스 헤몬, 토이스 오펠레타이스 헤몬, 우리에게 빚진 사람들을. 자, 이게 헬라어로 뭐 저도 어렵지만 하면서 그 반복되어 나오는 의문이라고 할까요? 발음 있죠. 오페이, 약간 요거 기억하시죠? 오펠레마는 헬라어로는 1차적으로는 약간 경제적인 빚진 거, 채무를 말하는데, 헬라 이제 약간 아람어에서 번역됐을 거라고 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채무의 약간 신앙적 의미의 원래 히브리적 의미였고 죄라는 것까지도 가능은 하다고 합니다. 1차적으로 경제 문제고 2차적으로 신앙의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친구에게 10만 원 빌려줬는데 이 친구가 상황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막 그 갚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계속 못 갚아서 힘들어할 때 이 주기도문이 하는 거는 그냥 없던 걸로 쳐줘라. 그게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과 같은 거 아니겠냐라는 맥락입니다. 이 루츠의 말에 따르면 이렇게 용서와 사람의 용서와 하나님의 용서를 연결하는 건 유대교에도 이제 보편적인 생각인데, 근데 차이는 뭐냐면 이게 기도의 중심에 들어간 거, 메인에 들어간 거는 아주 독특한 케이스다라고 하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코멘트를 붙이자면 사실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법이 희년법이죠. 가장 중요하지만 지키지 않는 법, 지켜지지 않았던 법입니다. 희년법. 반세기에 한 번은 모든 빚을 탕감한다. 50년에 한 번은 모든 대출 통장 없애버린다. 그래서 빚이 그 다음 자손에게 넘어가지 않게 한다. 이 법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희년의 정신을 이 기도문 속에 한 문장으로 압축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말해서 조금 덜 계산적이라는 것, 계산적으로 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진지하게 하는 사람을 이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덜 계산적인 사람들이 늘어나는 게 기독교인이 늘어나는 거고, 그렇게 된다면 언제든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진 사람들이 다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사회,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새로운 출발,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그게 하나님 나라가 바실레아 테오가 확장된다는 의미가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는 거죠. 이제 마지막 13절입니다. 카임의 에이세네 게스 회마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지 마소서 에이스페리라스몬 시험 유혹을 향하여 알라 리사의 회마스, 반대로 구하소서 우리를 아프트 보이네루 악으로부터. 13절은 뭐 특별한 건 없어서 그냥 제 개인적인 해석을 이제 덧붙이고 마무리하려 합니다. 그 종이책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은 13절 보시면 뒤에 괄로 쳐져 있을 거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다음에 요거는 이제 이게 빠진 성경 사본들도 많다는 표현이고, 그래서 요걸 보고 우리가 처음에는 없는데 나중에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기도할 때 마무리 멘트로 들어갔겠구나. 예배에 들어갈 때 마무리 멘트로 추가됐겠구나. 우리가 추측을 하는 거고요. AD 50년에서 70년 사이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되는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문서 중에 디다케라는 문서가 있는데 거의 성경이랑 비슷한 시기의 책이죠. 거기도 마태복음의 주기도문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의 설명이 덧붙여져 있는데요. 뭐냐면 이 주기도문을 하루에 3번 해라. 이 문장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뭐 3번이니까 그 디다케는 없는데 추측을 하자면 뭐 아침, 점심, 저녁인가 보다. 뭐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겠죠. 예수님의 이 기도 마지막 구절은 제 느낌에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에 관한 이야기로 보면 어떨까 싶어요. 뭐냐면 우리는 시험에 드는 존재고, 인간은 언제든 악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반대편에 빠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의 유혹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된다. 악으로부터 구해달라는 기도를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와닿았습니다. 주기도문이 참 좋은 이유는요, 짧아요. 디다케 문서처럼 3번 기도하라고 해줘. 한 번 하는데 제가 오늘 막 원어 어버버 하면서 원어 해가지고 오래 걸렸지만 여러분 그냥 쭉 읽으면은 1분이 1분. 그럼 3번 하면 몇 분입니까? 3분이면 3분. 자, 새벽 예배 가서 1시간 기도하고 막 이러지 말고, 뭐 새벽 예배 가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디다케에서 처음 교회 한 것처럼 딱 3번, 1분씩 3번 이 정도 하는 거 어떻습니까?
하루 3번은 아니어도 뭐 자기만의 시간에 따라 자기만의 방법으로 어떤 이 주기도문이 제시하는 방향성을 자기 기도에 이제 응용해 볼 필요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 각자만의 시험이 있을 거고 각자만의 유혹이 있을 거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휘청거리게 만드는 무언가 그 악한 것이라는 게 항상 존재할 테니까요. 그것으로부터 구해달라는 짧은 탄식, 신음 그것이 주기도문의 이제 마지막 파트의 이야기 같습니다. 그 회당 기도문처럼 막 신속하게 얼른 언제까지 이렇게 계산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면서 정하는 거죠.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이들의 기본적인 필요가 채워지는지 살펴보고 또 숫자로 모든 게 처리되는 세계 속에서 조금 덜 계산적인 방식 때로는 좀 손해보는 그런 탕감을 해주기도 하고 이해 불가능한 어떤 화해의 손길을 먼저 내미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 이런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땅에 구체화시키는 통로가 되는 게 기도고 그런 기도를 한 사람이 기독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목나만 말씀드리고 마칠 텐데 물리 루치두스가 이 주기도문의 특징을 표현한 단어가 있는데 저는 이게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뭐냐면 이 기도문에는 오픈리스트가 있다라고 하는 거더라고요. 오픈리스트, 오픈 열다잖아요. 개방성, 뭐 열린 개방성.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민족, 어떤 집단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뭐 12제자, 뭐 그런 헌신된 사람들만을 위한 기도도 아니고 특정 시간 안에 뭐 성과를 내야 한다거나 아니면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리고 선과 악이라는 추상적인 언어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애매하지만 애매하기 때문에 다양한 해석과 실천이 가능한 열린 개방성. 저는 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는 게 우리 한 명 한 명이 구체적인 주기도문의 해석자로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주기 때문에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그래서 저는 축도를 빼고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는 예배를 이렇게 해왔었습니다. 이렇게 마치려 합니다. 이제 기도하는 또 시간을 하는데 오늘 또 주기도문이니까 기도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또 기도를 하게 되네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떤 마음으로 주기도문을 생각해 왔고 주기도문의 또 어떤 부분이 새롭게 나의 기도 생활에 적용할 수 있을지를 이제 각자 침묵 기도하는 가운데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2분간 침묵 가운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